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죠.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는데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참 많았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부분이 참 많아요. 늘 하던 대로 되돌아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짧은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고백을 할 때 잠시 멈칫거리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참 당연한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 고백 앞에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정답을 잘 알고 있어요. 감사해야 되죠. 당연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고 지금도 힘든 것도 사실이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감사의 진정성이라는 것이 약하지 않은가, 또 감사는 조금 더 가본 다음에 해야 할 일 아닌가 하는 고백이 제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면 참 쉬울 일인데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뭔가 아쉬워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밖에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여전히 힘든데 그것이 감사라고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요. 실패하며 낙담한 사람에게 야, 그것도 감사한 일이야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죠. 그 어려운 것처럼 우리는 모든 조건이 우리 안에 맞아야, 그래야 감사하는 그 신앙을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무조건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뭔가 조건이 맞아야 돼요. 뭔가 이루는 것이 있어야 되고 내 욕심이 조금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진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다 감사의 어떤 조건이 맞아가지고 감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뭘 이루어서 감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일반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날에도 그 믿음의 선배들은 감사하며 살아요. 모든 인물들이 공통된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사는 조건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채워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도 원망과 탄식으로 일관한다면 그게 무슨 감사이고, 또 감사가 어떤 조건이 채워져서 하는 감사라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욥기서에 보면 사탄이 욥을 조롱해요. 뭘 가지고 조롱하냐면 까닭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분명히 그는 감사합니다. 뭔가 얻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한 것 아닙니까? 그래요. 욥기서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래요. 우리의 감사 어떻습니까? 까닭 없이 하는 감사가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마도 까닭이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될 것 아니에요. 한 해를 뒤로다보며 우리가 그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뭐가 채워지고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는 다니엘서의 본문을 가지고 왔는데 다니엘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며 감사해야 되는 것이 신앙의 당연한 본분인데 도대체 감사가 진짜 뭔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1차 포로에 노예로 바벨론에 끌려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을 거쳐 페르시아 바사의 다리오 왕에게 이르기까지
포로로 잡혀온 그 다니엘이 그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총리의 역할을 계속 감당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 왕 같으면 당장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특별한 것을 알았어요. 아, 저 사람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총리로, 다 그 페르시아의 총리로 다니엘을 계속 사용합니다. 이제 페르시아가 집권을 한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바사의 다리오 왕이 그 나라의 3명의 총리를 1명으로 바꿔요. 조직 개편을 한 거죠. 그가 누구냐면 딱 1명 뽑는데 다니엘을 그 나라의 총리로 딱 1명 세워요. 다니엘이 왜 총리가 됐냐면 민첩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민첩하기 때문에. 다니엘서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다 하고자 한지라 그래요. 다니엘을 딱 보니까 민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요. 3명이나 있는 총리를 1명 딱 다니엘로 바꿔놔요. 민첩하기 때문에. 민첩하다는 말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하면 야띠르라고 해요. 야띠르, 재빠르다, 날렵하다 이런 뜻 아니에요. 민첩하다는 말은 무슨 말 하냐면 탁월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탁월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 뭔가 그 마음에는 다른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리오의 그 왕이 그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 놓은 거예요. 바사 왕은 알았어요. 모두가 다 다니엘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1명으로 총리를 딱 세우니까 어떻게 돼요? 나머지 2명의 총리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난리가 났어요. 옹호하던 세력들 다 모아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할 작전을 세웁니다. 다니엘에게 아무런 흠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다니엘의 신앙을 갖고 걸고 넘어져요. 신앙. 그래서 뭘 만드냐면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하든지 절하든지 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라고 하는 그 법을 만들어요. 그 다리오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딱 찍죠. 만약에 잘못되면 뭐가 이렇게 잘못 어기면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기로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그래요. 다니엘이 그렇게 말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도장이 찍힌 것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도 역시 알고 있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왕이 칙령의 도장을 찍고 전국에 선포하는 모든 과정을 다니엘이 다 보고 다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거 나 잡으려고 하는구나.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던 다니엘이 내 운명 어찌할 것인가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과 그 고민이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알고 있으면서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또 행동해요. 무슨 일을 합니까? 7가지 행동을 하죠. 여전히 퇴근하면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 알아요. 이거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탄식이 절로 나와요. 조금만 지혜롭게 생각하면 법을 어기지 않고도 얼마든지 죽음을 피할 수 있어요. 피해갈 수 있다고요. 근데 다니엘은 이전에 하던 그대로 해요. 다 알고 있으면서. 이거 하면 죽는지 뻔히 알면서 그래요. 칙령이 30일 조건부거든요. 30일만 기도 안 하면 돼요. 30일만 버티면 돼요. 30일만 남이 못 보는 사이에 살짝 속여가며 기도하면 돼요. 문 닫고 하면 돼. 안 한 척하면 되고 모른 척하면 돼요. 어리석게 고개 숙이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알았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면서 그 일을 해요.
다니엘이 안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조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또 하나 안 것이 뭐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히브리 성경에 보면 기도하다 감사하다라는 단어 앞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는 3번 무릎 꿇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이 그리고라는 단어가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이 계속해서 동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뭘 알았냐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감사할 상황 아니잖아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고 자기 민족을 위해 생명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죽음의 위기에 닥친 거예요. 자기가 바벨론과 그 페르시아 왕에게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총리로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결국 돌아온 건 죽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또 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세워놓은 삶의 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상황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봐야 할 일들이에요. 다니엘처럼 알고도 죽을 줄 뻔히 알면서 하던 대로 그대로 할 것인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뭔가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갈 것인가? 이 두 갈림길에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안 돼요? 몰라요. 잘 몰라. 이것이 나를 죽이는 일인지 살리는 일인지를 잘 몰라요. 뿐만 아니라 죽이는 일이라면 내 일을 당장 포기하죠. 당장 안 해요. 안 하면 되잖아요. 살 수 있으니까. 그 길을 쫓아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늘 상황 가운데 전전긍긍하며 살게 돼요. 내 상황이 조건이 되면 감사하고 조건이 안 되면 감사하지 않고 여전히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판단하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다니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감사는 언제 나옵니까? 감사는 어떤 교리적인 것을 만났을 때 감사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10절 다시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요. 조금 제가 제 생각으로 제 마음대로 번역하다 보면 번역을 해보자면 야 그거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어. 나는 여전히 하던 대로 할 거야.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할 거야. 별짓을 다 해봐라. 내 마음이 꺾이는지. 여기서 강조하는 단어의 핵심은 그의 하나님이에요. 그의 하나님.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천지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이런 하나님 다니엘을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냐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해요. 찾아봤어요. 도대체 다니엘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다니엘 4장 17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나라를 주시며 그가 원하시면 가장 천한 자도 왕위에 앉힌다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냐면 우리 인간 나라를 다 다스리신대요.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대요. 가만히 보니까 왕 같지도 않은 왕을 왕으로 앉혀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일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만난 상황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야 상관없어. 괜찮아. 니네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끄떡이나 하는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셔서
누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시며 누구를 세우기도 하시고 누구를 내리기도 하시는 분이고 자격이 없다 하는 사람을 올려 세워 왕으로 삼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를 내리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고백 앞에 이 다니엘의 믿음과 신앙과 신념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상황을 여러 가지 일들로 생각하죠.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생각하고 분석해요. 근데 다니엘은 어때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어때요? 내 자리, 내 재물, 내가 가진 것들이 위태로워지면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나온다고요. 감사는 언제 가능한 일이에요? 뭔가 생각나서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생각해보니까 그때 참 괜찮았어. 그때 참 마음에 들었어. 내가 기분이 좀 좋았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요. 반대로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감사를 주저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합시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신앙을 우리가 고쳐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언제 돼야 돼요? 감사는 하나님이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고백이 있을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또 하나, 다니엘이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또 한 군데를 찾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바벨론 궁으로 들어갑니다. 포로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 3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이 함께 그 지혜 바사왕, 그 바사 나라, 페르시아가 지혜 나라거든요. 그 지혜 나라의 최고의 석학들이 모인 그 자리에 아주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서 지혜의 대가들을 만드는 그런 훈련소가 있어요. 거기에 그 3명을 딱 넣어놔요. 그리고 나서 왕이 음식을 내린다고요. 음식을. 왕이 내린 특별한 음식을 내렸는데 그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그 음식을 거절해요. 이 음식이 무엇이냐? 나는 안 먹는다 했다는 거예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왕이 누구에게 지목하여 내린 음식이에요. 그냥 뭐 한 끼, 두 끼, 세 끼 먹는 그런 일반 식사가 아니에요. 왕이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이 음식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앞으로 지목해서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키워서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마시는 포도주, 왕이 먹는 기름진 음식들을 그들에게 내려준 거예요. 그 음식이 뭐냐면 밑바트 빠르라고 하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으면 왕과 나는 군신관계가 되는 거예요. 군신관계가 돼요. 왕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군신관계가 돼버려요. 다니엘서 1장 5절에 보면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그래요. 그 음식을 지정한 사람들에게 3년 동안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어떻게 해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먹지 않습니다. 거절해버려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포로가. 그리고 왕이 내린 그 음식을, 왕이 지명하여 너를 내가 키우겠다 하는 음식을 다니엘이 거절한 거예요. 8절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래요. 환관장이 걱정해요. 야, 그러다가 굶어가지고 마르면 어떡해? 그럼 나 왕한테 혼나. 아니, 괜찮을 겁니다. 하고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진지라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왕의 음식을 거절했더니 얼굴빛이 좋아졌대요.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어서 그런 거예요. 이방신에게 바친 제물 우리가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먹고 3년 버티기가 어렵지만 그 다니엘은 왕과 자기의 관계를 분명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니엘이 얼굴빛이 좋아진 이유가 뭐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식 거절한 이유가 제의적인 이유도 아니고 나시린의 서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안 먹었냐면 나는 당신을 신으로, 군신으로 섬기지 않겠다 하는 다니엘의 고집이에요. 그 바사왕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 당장 죽였을 거예요. 뭐라고? 안 먹어? 이놈 봐라 하면서 죽였을 거예요. 근데 살려요. 왜요? 그 안에는 특별한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 저 사람 특이하다. 참 특별하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줄 알고 뻔히 알면서 왕에게 버텨요. 안 한다고 거부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그 광경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조금 똑똑하다고 그 나라의 석학들과 함께 공부를 합니다. 왕이 그를 사용하려고 특별히 음식을 내렸는데 먹질 않아요. 이건 죽을 일이에요. 죽을 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켜주셔요. 왜 그랬을까요? 상황과 형편 앞에 자기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상황이 좋고 나빠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후에 계속해서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다니엘도 역시 위기의 순간마다 그때마다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선택하여 살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꿈쩍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요. 다니엘의 감사가 뭐예요? 감사. 다니엘의 감사는 뭐예요? 다니엘은 지금 뭔 조건이 채워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가 뭐예요? 감사. 신앙인의 감사는 방향이에요. 방향.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감사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상황, 형편, 처지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감정도 의지적 행위도 아니에요. 감사는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는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잖게 신앙이 있는 것처럼 감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다니엘은 뭘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다니엘은 그래서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야, 니네들이 별짓을 다 해봐라. 내 방향이 흐트러지는지, 내 시선이 다른 곳에 한눈 파는지, 별짓거리를 다 해봐라. 내가 움직이는지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감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던 사람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감사입니까? 아니에요. 범사예요. 범사. 모든 일에. 너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사도 바울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내가 방향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 상황과 형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올해 가장 감사한 일이 뭐예요? 자녀가 뭐 잘 돼서 감사합니까? 재물이 좀 많아져서 감사하십니까? 사업이 조금 잘 돼서 감사합니까? 승진이 되어서 감사합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돼서 감사 안 합니까? 될 줄 알고 감사하는 겁니까? 그런 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뭐예요?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에,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실패한 한 해가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고통의 한 해였을 거란 말이에요. 누구에게는 힘든 한 해였을 거예요. 누구에게는 살 수 없는 고통이 있어서 감사라는 말이 감히 나오지도 못할 만큼.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위로하죠. 이만한 게 다행 아니냐?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게 감사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쭉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넘겨보면서 고백하는데 아쉽고 서운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감사를 하려고 보니까 하나님 서운합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거 조금 더 잘 되게 해주시지? 하는 고백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짜예요, 가짜. 뭐가 되면 감사하고 뭐가 안 되면 감사하고 누구 보니까 감사하고 누구 하라니까 하고 그리고 또 조금 실패하고 조금 어려우면 안 하고 이게 믿음과 신앙이냐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마치 동화와 같고 만화 같은 이야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왜 들어가요? 알면서 들어가요. 알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알면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때요? 이러이러한 거 다 계산해 놓고 생각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감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도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묵묵히 내가 죽을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묵묵히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방향 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반대로 하나님이 뜻이 있다 한다면 사자굴에 죽게 하셨겠죠. 사자굴에서 없어지게 하셨겠죠. 풀물불에 바짝바짝 다 태워주셨겠죠.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방향을 고쳐야 돼요. 방향을. 내 삶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이 삶의 습관을 깨쳐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라면 깨쳐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알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감사합니다예요. 감사합니다. 어떤 조건 달고 상황들 설명하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일하실 거예요. 올 한 해 다시 뒤돌아봅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이 더 기대가 돼요. 내년이. 하나님 알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가 기대가 돼요. 실패하고 잘못되고 좌절된 일들이 있어서 내가 그것 가지고 해석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발버둥 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충실히 나에게 맡겨진 일들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뒤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풀문불에서 살아납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고 만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온 백성들이 그것을 다 봐요. 다 알아요. 그리고 나서 모두가 다 고백합니다. 지금 포로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포로가 안 되고 자유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고 뭐 흔들리고 넘어지고 화내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 10번 하십시오. 감사 많이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참 편하겠죠.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감사 많이 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십시오. 뭘 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고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물론 여러분 각자마다 여러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결론은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 점잖은 척 하지 마시고 우리의 방향이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회개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향한 시선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중요합니다.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일하시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 가지고 내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전전긍긍하며 내 코앞에 있는 거 일한다면 하나님 답답하실 거예요. 더 큰 포부를 깨달을 수 있는데도 그렇게 사니 답답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내 상황 가지고 내 인생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